지난 한 해 동안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전년보다 약간 늘었다고 그럽니다. 145명. 145명을 2017년도에 해외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분명히 숫자는 늘었는데 증가폭은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서 한국선교의 동향,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말로 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간 거예요. 이게 159개 국가에 21,220명을 파송했다. 총,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는 숫자가 21,220명입니다. 145명은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문제다. 이게 증가율이요, 2014년도에는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파송한 숫자의 증가율이요. 2015년에 1.01%, 그러다가 2016년에 1.94%로 약간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에 2017년도에요, 0.69%로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선교가 약간 침체되는 듯한 이런 일이 있느냐? 이 연구원에서요, 그 원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장기적인 침체를 겪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교회가 침체되었고, 교회가 침체되니까 성도수가 감소했고, 성도수가 감소하니까 자연스럽게 선교 현장에 가야 되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145명 선교 숫자는 늘었죠. 왜 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배출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다 보니까 목회 현장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선교 현장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145명의 선교사는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선교가 한참 불타오를 때는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2030년까지 한국 선교사 10만 명 시대를 열자. 한국 선교사 10만 명 시대요.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고 도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17년인데 21,220명이에요. 그러면 2030년까지는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10만 명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환경과 여건이 훨씬 어려워졌다.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환경과 여건이 더 어려울 때요, 1990년도에 1990년대에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35% 증가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 뭘 얘기했어요? 2030년까지 이대로 가면 10만 명 선교사 보내는 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환경과 여건은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이. 올해 소득 이제 3만 불 시대가 된다며요. 그런데도 왜 선교는 이렇게 침체가 될까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열매로 뭐가 드러나냐면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나는 갈 수 없지만 선교사를 해외로 보낸다. 이게 이 복음의 열정이 그 능력으로 드러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이 표를 주셨어요. 2018년도를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이 표를. 왜 우리의 2018년도 방향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이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무엇으로 새롭게 된다고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국민 소득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의 어떤 지표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이 대한민국을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흐름을 깨고, 즉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을 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냐.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로마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1장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쓰냐 그러면요,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바울은 정말로 간절히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길이 잘 안 열렸습니다. 왜 가기를 원했느냐? 오늘 이 15절 보세요. 15절. 왜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이유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바울은 도대체 로마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요? 무슨 복음이었을까요? 이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그럽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 복음은 헬라어로요,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그 당시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면 아, 복음은 좋은 소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은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수시로 즉시 다 합니다. 미국에서 이라크와 전쟁할 때 미사일 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전날 쏘았으면 그 다음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는 다 알아요. 왜 그렇죠? 워낙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종군 기자들이 물론 갑니다. 가기는 가서 취재해서 깊숙이 다 전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지구촌 끝에서 벌어지는 일 알아요, 몰라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K국에 있는 그 협력 선교사님 한국에 잠깐 나오셨는데 앉아서 저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뭘 보냐 그랬더니 거기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갖고요. 예배당에서 지금 성탄절을 율동 준비하고 성탄절 준비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노인 실버 시설, 그런 것도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K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 끝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감출 수 없는 그런 지금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한번 생각해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국가와 국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 군사들 중에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빠가 있을 수 있고 뭐 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게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기 전에는. 도대체 이 전세가 지금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이겼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그 당시에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성문을 활짝 열고 막 뛰어들어와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때 이 들려지는 이 소리, 우리가 이겼다. 이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 따라와요. 그렇죠? 전리품이 따라오니까 부강해져요. 삶이. 그 다음에 나라도 부강해져요. 전쟁에 이기면. 근데 반면에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게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심판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 16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구원. 복음은 구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겁니다. 의롭게 만드신 거.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의롭게 되었다. 이게 왜 복음이고 이게 중요하냐? 왜 이게 구원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체.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다. 인간은 다 뭐라는 거죠? 죄인인 거죠. 죄인. 이 땅에 인간의 실체는 뭐냐? 죄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니 내가 특별히 살아오면서 죄 짓는 것도 없고 특별한 죄 짓는 것도 없고 또 남들이 나를 볼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는 모든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래서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첫 번째는 드러난 죄인이 있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 감옥 밖에 있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이게 죄로 드러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죄인,
감옥 밖에 있는 죄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죄를 지으면 드러난 죄인이 되는 거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미움, 증오, 비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새해가 돼서 여러분 다 버리고 한 주간 사셨죠? 아니면 또 보면 또 미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 그 미움과 내 마음의 증오심, 비난하고 싶은 거, 판단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그걸 뭐라 그래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뭐래요? 사망, 죽음.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 죽음이 삼중적인 죽음이다. 그죠? 삼중적인. 그냥 육체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영원히 죽어버리는 죽음. 이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무서운 거냐? 사실 이거예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건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감히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를 앞세우는 거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는데 안 죽어요.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안 죽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게 되었나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이제 뭐라고 불러요? 죄인아 그래요? 이 김죄인, 이죄인, 최죄인 그래요? 뭐라고 부르죠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인.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그렇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불러 주시는 거, 여겨 주시는 거.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뭐가 되었다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죄 져요, 안 져요? 져요. 여전히 져요. 맞아요. 그런데 의인이에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냐?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누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 나가는 것이 가능해요. 또 하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 외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산은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정상이 만나지. 이 구원은 아니에요. 딱 그 길이에요. 그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되살아나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이 안에 넘칠 때만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자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실체예요. 실체. 죄인된 실체.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조금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딱 처해지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때 거룩하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덮인 존재로 이 땅을 사니까 괜찮게 보이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딱 떠나는 순간이요, 정말 소망도 없는 그냥 죄악 덩어리들이 굴러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그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만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실체를 자각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간인지를 철저히 통감하지 않아요. 이건 어느 때 가능하냐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자꾸 묵상하고 읽고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서 보면 아, 내 존재가 어떻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이상한 심리가 하나가 있어요. 일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탈. 복음 안에 잘 살다가도 괜히 일탈하고 싶어져요. 그게 뭐예요?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그 속성이에요. 속성. 거기 가면 뻔한데 괜히 일탈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인된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이 실체를 자각한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뭐예요? 그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가 넘치는 거. 아, 나 같은 죄인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만이 복음의 능력된 삶이 가능해져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또 하나요.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 의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 살리라. 맨 마지막이죠. 거기 한번 줄 쳐보십시오. 살리라. 이제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믿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그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믿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즉 믿음의 맛을 보게 되고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맛을 모르고 산다, 말씀의 맛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삶은 삶이 아닌 거죠. 주님이 의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죄를 쫓아가는 죄인의 삶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해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여전히 넘어져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런데도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요? 거룩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 의인인 주의 백성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 나는 믿는데 잘 안 된다고. 아니요, 그분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면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걸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즉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죄인된 자가 의인이 되었는데 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느냐 그러면요,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새 차와 중고차를 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매장에 가서 새 차를 뽑아 오셨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원래는 월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새 차가 타고 싶으셔서 주일날 오후에 새 차를 뽑았어요. 한 사람은 중고차를 뽑으셨어요. 뽑았다 좀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서 한 사람은 새 차를 타요. 오늘부터 한 사람은 중고차를 탑니다.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뭘까요? 누가 새 차를 자주 할까요? 누가 흠이라도 하나 생기면 그냥 호부르고 닦고 그냥 난리를 칠까요? 아, 다 걸어만 다니시는군요. 새 차를 살면 어떤가요?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죠? 그 앞에 범퍼라고 그러잖아요. 앞에도 뒤에도 그거는 뭐예요? 사실 부딪히라고 있는 거 아세요? 원래 설계가? 아니, 부딪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그걸 갈죠. 그럼 원래 갈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닌가? 그래서 저는요, 주차 일렬로 해갖고 가로막아져 있으면요, 절대 손으로 차 안 밉니다. 남의 차. 제 모습 보고, 어머, 목사가 저러나. 그 범퍼를 발로 밉니다. 새 차든 헌 차든, 뭐 차가 깨끗해서 손으로 아니요. 오늘 아침에도 밀고 왔습니다. 집 앞에서. 아내하고 둘이, 하나, 둘, 셋 하고. 차가 되게 무거워갖고 이렇게 안 밀려요. 왜요? 아니, 그 밀라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그냥 애지중지하고 거기에 좀 기스 나면 그냥 난리를 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새 차. 근데 차가 좀 오래되면 어때요? 부딪혀도 좀 기스 나도 뭐 그죠?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새 차예요, 새 차. 새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 잘 기억이 안 되시면 새 차.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요, 안 가요? 아무데나 안 갑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그게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서고 아무데나 앉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 우리 힘으로 되든가 해야 되든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어야 한대요. 예? 할렐루야 찬양대. 되든가 안 되든가. 여러분, 그게 잘 되어졌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안 앉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에녹처럼 벌써 불러가셨을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안 돼요. 내 의지 갖고. 여러분, 저는요, 이래봬도 제 아내가 저의 의지를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둘이서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일 하나씩 갖다 줍니다. 쉬지 않고. 질리도록. 이거는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무슨 통에 뭐 비타민이 하나 있어 둘이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뭐 중간에 쉬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 저의 의지대로 돼요? 안 돼요. 됐으면요, 여러분 매일 제 등 뒤에 날개 2개 달린 거 보셨을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천사가 됐을 거예요, 천사가. 근데 결코 안 돼요. 거룩한 이 의인의 삶은 그래서 무엇으로 가능하냐? 주님을 힘입을 때만 가능해요.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오늘 말씀이 이해 안 되어지면 다음 주에 온고 설교 그대로 가져와서요, 똑같이 설교할 거예요. 우리의 선교 동향은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설교 이해 잘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온고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할, 저도 이제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얼마나 많이 꺾이는데요. 얼마나 넘어지는데요. 얼마나 실수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을 때 의인의 삶은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겸손한 거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주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목회 초창기에 시골로 부임을 하셨나 봐요. 시골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참 잘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죠? 그래서 제가 저는 갈수록 그렇게 막 꽃이 피잖아요. 그죠? 얼굴에. 젊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하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돌덩이들 같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좌절이 오고 또 실망이 되고 막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목회를 하다가 어느 주일날 이렇게 저처럼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안면 이 근육이 마비가 왔어요. 설교 중간에 얼굴이 틀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설교 중간에 설교를 못 마치고 강단을 뛰어 내려와서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 길로 기도원을 갔다 합니다. 기도원을 가서 이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회자를 세워놓고 이게 뭡니까? 목회는 풀리지도 않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안에 스트레스만 가득가득 쌓이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금식하고 나흘째 되는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크게 3번 들렸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우리도 귀 뚫린 사람들 많죠? 여자분들은 다 귀 뚫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귀 뚫린 종인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서 목사님이 말씀에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다시 찾았답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귀 뚫린 종에 대한 본문이에요. 귀 뚫린 종은 이거잖아요.
종살이를 하는데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아래 영원히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인 밑에 영원히 종으로,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증표를 남겨요. 그게 뭐냐면 문이나 문설주에 이 종의 귀를 대고 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표식을 해놓는 겁니다. 증표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귀 뚫린 종의 단점은 이거예요. 단점이 뭐냐 그러면 그 귀를 뚫을 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종의 표시가 영원히 남아요. 다른 종들은 없는데 이 종은 그 영원한 표식이 남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좋은 곳, 종살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은 이제 도저히 못 가요. 그 집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 귀 뚫린 종이 되면요, 노예상인에게 더 이상 팔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주인이 팔아버리면 또 다른 데로 팔려가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안 팔려가게 됩니다. 또한 주인이 귀 뚫린 종에게는 자기의 열쇠를 맡깁니다. 집안 곳곳의 열쇠들을 다 맡겨요. 그리고 주인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져요. 목사님이 그런 내용들을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렇게 조용히 보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귀 뚫린 종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귀 뚫린 종은 뭐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죠.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 집안일이. 주인이 종에게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근데 그동안 자기가 목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갖고 된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스트레스, 좌절, 낙심, 실망이 온 거죠. 근데 우리 똑같잖아요. 내 인생이다. 옛날 그 노래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실망과 좌절이 거기서 오는 거죠. 여러분 종이 무슨 실망 좌절이 옵니까?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귀 뚫린 종으로 살고 계시니까. 그죠? 그것도 한쪽도 아니고 양쪽. 그죠? 요즘은 이제 위에 3개, 막 4개, 피어싱. 그냥. 나는 종이에요, 종. 저는 이 성경을 알고 나서요, 여자분들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나는 종이에요, 나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세상 만방에 알리고 다니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그 내려와서 이제 목회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시키시는 거, 맡겨주신 거. 인간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전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이분 지금은요,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목회의 현장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요. 아니, 복음 안에 살고자 하는 자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정답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예, 돼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잘 안 풀려서 이리저리 두리번 하다가 목양실에서요, 예전에 봤던 꽂혀있는 책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툴리안 차비진이 쓴 지저스 올이라는 책입니다. 이 툴리안 차비진이 하나의 공식을 갖고 그 책 전체를 쓴 거예요.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 그러면 이거예요. 지저스 플러스 nothing 이꼬르 everything.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의 그 어떤 거를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충분하다는. 그래서 그 밑에 툴리안 차비딘이요 이런 내용을 써놨다.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져도 괜찮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툴리안 차비딘이요 그 당시에 이 책을 쓸 땐 참 잘 나갔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인데 외손자.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 추락했어요. 뭐 그런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다시 회복의 삶을 이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 외에 우리에게 명예, 성공, 권력, 건강, 부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 인생은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고요? 충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보화를 어떻게 해요? 감춰놓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의미가 있지. 여러분 무슨 돈이 많아진다고 땅이 많아진다고 뭐 차가 새거 생겼다고 승진했다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이 주어져도 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 되는 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우리 남자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시간을 주님 안에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